하는 여인이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이삭인데 이삭을 낳고 나서는 사라가 하나님께 기뻐했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압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을 연초에 읽으면서 보통 스스로 성경 읽기를 이렇게 멈추기 전까지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아무리 작심삼일이어도 보통 창세기까지는 읽잖아, 그죠? 출애기까지도 믿음으로 읽고, 레위기부터 가면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다가 그냥 한 해가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가 되면 또 창세기부터 또 출애기까지 있다가 또 레위기 낳고 죽고 피 뿌리고 그러면 또 힘들고 그러는데, 등간에 창세기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셔서 낯설지 않은 성경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뭐 했다 그랬죠?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했어요. 이삭이 사라를 낳고 뭐 했다고요? 뭐라 합니까? 자,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사라가 이삭을 낳고 뭐 했다 그랬죠? 딴 것도 했겠죠. 사라가 이삭을 낳고 미역국도 끓여 먹고 별거 다 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한 모든 일들, 밥 먹고 잠자고 젖 물리고 또 사람들한테 아이 자랑하고 또 자기 간증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사라의 그 24시간의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웃었다, 이렇게.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기 혼자만 지금 좋아 웃는 게 아니고 이 이삭을 보는 사람마다 다 웃을 거라는데, 그 웃음이 무슨 조소, 그 좋은 웃음 있죠? 이렇게 미소, 이런 좋은 웃음 말고 못된 미소가 못된 웃음이 참 많네요. 자조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래요. 자, 우리 해봐요. 얼굴 시작. 해봐요. 상 줄 거예요, 상. 자, 내 방에 있는데 도서 상품권 줄 거예요. 자조의 표정을 지어봐요. 똑같은 그 자조는 자기를 비웃는 것을 자조라 그런데요. 냉소, 비소, 조소, 아이고 이게 다 안 좋은 웃음이 참 많네요. 냉소 같은 건 어떤 거지요? 우리 냉소, 조소 다 비슷한 것들인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여편내가 나타나면 짖는 거.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해볼까요? 또 아침부터 좋은 거를 하자 그래야지 안 좋은 거를 하자 그러면 안 되니. 여튼 간에 안 좋은 웃음이 아니고,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웃음은 말 그대로 감격스러운,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밀려오는 그 기쁨의 웃음입니다. 요즘 하도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런지 그 텔레비전 이런 곳에서 그 웃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두 종류 텔레비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하나는 연속극, 세 개. 하나는 연속극, 또 하나는 정치가 좋다 나쁘다 하는 정치 그런 이야기하는 거 하나
이제 또 하나는 뭐 모양은 다르지만 웃기는 방송들, 노래를 부르며 웃기든 뭐 런닝맨, 난 그건 볼 때마다 웃겨요. 왜 웃기냐면 거기 뛰는 친구들이 다 30, 40살 된 사람들이잖아요. 유재석 뭐 이런 친구들이 10살, 20살짜리가 아니잖아요. 그 중년의 사람들이 뭐 쫓아다니는데 난 자기들도 웃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하고 부목사님들하고 교회에서 술래잡기 하면 안 웃기겠어요? 아니 뭐 술래잡기가 웃긴 게 아니고 저 애들도 아니고 저 나이가 저 40 다 된 사람 50, 제가 아침에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오늘 저하고 아침부터 술래잡기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주일날 목사님 뭐 하세요? 김성호 자님 어디 숨었는지 모르세요? 내가 술래인데 이게 우리가 이건 뭐 감격스러워 웃기는 게 아니고 그거 참 한심해서 웃을 텐데, 온 국민이 그 뭐 런닝맨인가 뭐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뭐 내가 볼 땐 그 그냥 웃긴 것들인데 뒤에 뭐 풍선 매달아 뭐 이렇게 터뜨리고,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워낙 대한민국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말 황금 그 시간이라고 하면 광고도 비싸요. 그저 뭐 15초에 뭐 몇 천만 원, 뭐 또 아주 중요한 방송은 더 심해요. 미국 같은 곳은 이 럭비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한 게임에는요, 막 뭐 1초에 뭐 거의 1억, 2억씩이에요. 그러니까 뭐 10초 하면 뭐 10억, 100억, 뭐 상상을 1억이 아니다.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깜짝 놀랄 만큼 뭐 15초 광고하는데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방송 생리상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는 거기 하는 방송 그 광고들이 비싸요. 아주 비싸요. 그 주말 황금 시간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웃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그 황금 시간에 배정해서 국민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또 영화도 그렇다고 하더구만요. 영화도 이렇게 막 진지하고 막 이렇게 인간을 깊이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잘 못한대요. 그럼 어떤 게 흥행하냐 하면 적절하게 한심스럽고 또 적절하게 웃기고, 막 6.25 동란 같은 예민한 것을 다루더라도 그 안에 코믹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웃는다.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래갖고 무슨 그게 총싸움이든 뭐 스파이든 또 무슨 뭐 간첩을 잡는 것이든 뭐 흥남부두에서 뭐 돌아오는 이야기든 여튼간에 우리 영화를 찍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웃을 거리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많이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어느 날 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가르쳐 주겠냐 그러니까 나보고 막 허리를 딱 펴래. 내 앞에서 가지고 나 폈지요.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박수를 치래 나보고. 그리고는 웃으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웃겨가지고 그 A라면 A 목사 왜 그래?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봐. 자기 따라 하라는. 나중에는 지는 나를 보고 웃고 나는 자기를. 그런데 한 30초 웃었나? 등에 땀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웃는 것도 노동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니까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 다이어트. 그래. 며칠 하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또 해야 되겠다 싶어요. 과거에 한 성도하고 이야기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데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의 그 소아과 의사분이 그분이 막 이제 웃음 치료 그거를 배우고 계셨나 봐요. 그 성도 그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를 데려갔더니
그 의사분이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하루에 뭐 10분인가 15분인가를 같이 박수 치면서 막 크게 소리 질러서 웃으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이도 막 너무 끓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 딴 사람이 그런 말하면 진짜 웃긴 사람이다 싶은데 그 가운 입은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너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된다. 하루에 15분씩 엄마랑 내가 책 줄 테니까 요 책에 나온 대로 막 박수치고 막 허리 펴고 막 웃어야 된다. 그랬는데 6개월 만에 나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텔레비전에서 그 복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이 오죠? 우리 부목사님들 그거 알아요? 조성진 목사님은 알고, 안춘전 목사님은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 알아요? 그래요? 유익현 목사님도 알아요? 우리 다 그냥 같은 세대네, 그죠? 이상하다. 그거 잘 모를 텐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좀 과학적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이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오늘 이제 잠시 수요 어머니 기도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좀 편안하면서도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웃음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꽤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이미 70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꽤 되고 또 이분이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크게 뭐 손해를 안 보아서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는 꽤 넉넉한 부를 일군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원만한데 뭐 남들이 새끼를 2마리 낳으면 우리 집 양들은 4마리씩 낳고 말이지. 다른 집은 돼지를 뭐 10마리 놓으면 2마리 주는데 우리는 뭐 12마리 놓는데 다 살고 말이지. 또 뭐 다른 집은 뭐 이걸 하면 뭐 그게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고 우리는 해놓으면 뭐 손해를 보지 않고 뭐 하다 말다 다른 사람이 그거 더 좋은 값으로 자기에게 팔으라 그래가지고 뭐 크게 고생도 안 하고 또 돈을 벌어서 딴 일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원만하고 순탄했어요. 또 종들도 지 것도 아닌데 주인의 손해가 안 되려고 뭐 개울이나 우물이 있으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양들부터 먼저 먹이려고 그러고 그런 아래 사람 만나는 거 복이거든요. 야, 이 사람 이 두 부부는 뭐 정말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잘 되는 부부 가정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70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아직 없었어요. 이래도 자식이 잘 안 생기고 저래도 자식이 잘 안 생겼어요. 아내가 경수라고 우리 생리 맨스도 정상적이고 자기도 또 옛날에는 왜 그 부인이 하나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중동에 가면 부인이 막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또 뭐 워낙 가난한 여인들도 많았고 또 뭐 그냥 있으면 생존도 어려우니까 차라리 넉넉하고 부유한 남자가 서너 명의 여성들을 돌봐주면 그 돌봐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같이 살게 되면 또 그쪽도 사돈이 되고 장인이 되고 하니까 이 넉넉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도 또 이렇게 계약 결혼 아니더라도 뭐 혜택을 보고 뭐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일부 다처제였어요. 다른 여인들 사이에서는 아기가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동생의 자식,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살면서 쉽게 말하면 조카를 대학 공부 다 시키고 또 조카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가면은 기꺼이 그 조카가 다니는 대학 근처로 출근길이 멀어도 집까지 이사하면서 조카를 뒷바라지하고, 이 조카의 부모들, 그러니까 이 동생 가족들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이제 큰 아버지인 자기가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조카를 참, 조카도 또 이렇게 모진 녀석이 아니어서 잘 키웠어요. 조카도 그 참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이 두 부부가, 우리가 이제 70이 지나고 이렇게 80이 지나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늙어 죽으면 우리 재산을 누굴 주겠느냐, 우리 조카를 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조카가 뭐 입양식은 안 했지만은 심정적으로 그 조카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줄,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 그 조카는 단순히 조카가 아니라 후계자이고 유산 상속자이고 자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 부부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이고, 그 조카는 롯이라고 하는 사위, 그 조카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조카도 자기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지만 에게 물려받은 뭐 재산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뭐 일명 양반 집안이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뭐 아브라함보단 적었지만 또 양들도 뭐 수백 마리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 치는 그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같이 살면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양들이 이제 번성을 하고 염소도 새끼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약간씩 이제 긴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엄마 두 형제가 살 때는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그냥 문제라 그래봐야 형하고 같이 밥 먹다가 형이 얼른 동생 거 뺏어 먹고는 막 형이 동생 거 뺏어 먹었느니 또 어떤 동생이 반격해서 형이 기도하는 동안 얼른 형 몫을 입에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긴장 아닌 뭐 그 장난 같은 긴장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큰 며느리가 들어와서 또 이쪽 건너방에서 이제 큰 며느리가 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장가 보내주세요 해서 둘째도 결혼해가지고 또 둘째 며느리는 또 건너방 뒷방에 또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 엄마, 또 이제 큰 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가 살면서 그렇게 아버지, 엄마 두 아들이 살 때는 없던 일들이 자꾸 발생할 수 있죠. 대답하기 싫어요, 그죠? 네. 아니 뭐 내가 그들을 굳이 싫어하진 않아요. 내 아들의 부인이니까 내가 일부러 뭐 미워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며느리도 자기 남편의 엄마인 나를 뭐 굳이 그렇게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이상하게 3명, 4명이 살 때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단 2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 뭐가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 또 큰 아들이 또 애를 하나 이렇게 낳아요. 그러면 이제 큰 아들 딸이에요, 딸. 그래 둘째 아들은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비슷하게 낳았어요. 또 한 1, 2년 지나면서 큰 아들은 또 딸을 낳고요. 이 둘째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집안에 아들은 둘째가 낳은 첫째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굳이 이렇게 편애를 하려는 거는 아닌데, 길 가다가 남자애 장난감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사왔어요.
뭐 권총 같은 거, 그거 사왔다고 딸만 있는 큰 며느리하고 붙었잖아. 어머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다 살려고 했는데 돈도 모자라고 또 그게 뭐 전부 다 총밖에 없어가지고 여자애들한테 인형을 사줄 뭐 이렇게 말이 좀 길어지기는 지는데 하면서도 이 엄마도 마음이 내가 이 얘한테 왜 이렇게 말이 길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여튼간에 그 옛날 남편하고 나하고 두 아들만 살 때는 없던 일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꾸 많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 돼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긴장이 생겼어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긴장은 물긴장인데 우물이 귀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우물을 파다 보니까 이 양이 이게 뭐 두 마리면 뭐 나도 줄 서면 될 텐데 한 5분 늦으면은 아브라함의 양들의 물을 먹이는데도 4-5시간 걸리는 거예요. 물 먹이는데. 그 4-5시간 동안 여기 롯의 양떼들 가운데는 이제 막 죽으려는 녀석은 빨리 물 안 먹으면 먹여야 되는 이게 뭐 거품 물고 이게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근데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줄 서라 줄. 응? 질서를 지켜야지. 그러면서 뭐 질서도 질서지만 물 한 바가지만 주면 저 양은 사는데 그러면 뭐가 뒤죽박죽 돼서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뭐 물 가지고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게 되었어요. 하루 정도야 뭐 그냥 좋게 지내시오. 이게 이틀 3일 뭐 반복적으로 이 물 가지고 싸우고 뭐 물만 싸웠겠어요. 풀 먹이는 것도 싸우고 뭐 또 네 양이 나한테 갔니 내 양이 네한테 갔느니 어제 너희들이 잡아먹은 양이 혹시 우리 주인 양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눈에 보이지 않게 심각한 긴장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들을 그렇게 데리고 요즘 데리고 살지도 않지만 그렇게 한 녀석은 건너방에 살고 한 녀석은 옆방에 또 별채에 살고 그랬는데 계속 밥 먹을 때마다 막 이렇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서로 막 밥 먹으면서 눈에서 막 불이 팍팍 나오고 막 큰 며느리가 탁 말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그게 말이 아니고 폭탄이고 그러면 또 이 둘째 며느리는 거기다 반격을 하고 그러면 또 큰아들은 밥 먹다가 방패를 꺼내고 또 작은 아들은 어디서 화살을 가져오고 막 밥 먹으면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려요? 뭐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가 살아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가 살자. 우리 일하지 말고 우리 나가 살자 이래 됐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가 살자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절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조카가 아니었거든요. 얘는 내 아들이었거든요. 얘에게 내 모든 미래가 있었는데 양쪽아리 때문에 야 이렇다니. 아브라함이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이쪽 하면 나 저쪽 하고 네가 저거 좋다면 나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미 너하고 나하고 사이는 메울 수가 없는 단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낸 다음에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는 내 후계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다. 조카가 내 후계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피부치 아닙니까? 조카니까 내 동생의 자식이니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나이가 좀 그래도 자기보다는 젊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그 생판 모르는 종을 자신의 양자로 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결심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조카를 향해 갔던 마음이 거두어지게 되는데요.
아직도 온전히 거두어진 건 아니지만 조카와 분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간구해야 될 제목이 조카 때문에 자꾸 배불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기보다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조카 롯을 심정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될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자꾸 조카 쪽으로 흘려보내자 하나님께서 종들의 다툼이라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조카에 대한 기대를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카 간의 후계자가 아니다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 말했습니다만 중간에 좁혀져 있는 주제, 웃게 하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카를 떠나 보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고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 보내고 나서 그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은 여전히 자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2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갔냐 하면 소돔 고모라 땅으로 갔어요. 요즘으로 하면 거기가 강남이에요. 강남으로 가지고 거기 아주 물이 좋다 해서 갔어요. 거기 가서 좀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롯이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구출해오고 이러면서 롯은 이제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잡혀간 롯을 어떻게 또 탈출시켜서 데려온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아브라함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지금 가진 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직까지 제가 무자,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양치는 그 감독 있지요? 저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내 아들로, 내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덤비는 것이긴 한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더 그렇게 하나님 상 줄 것을 내가 기대하고 롯을 도와주거나 롯을 찾아오거나 롯을 위해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한데요, 저는 됐고요. 하나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이번에도 화살이 옆으로 팍 지나가고 하나는 팔에 좀 박혔는데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지만 또 전쟁하다가 내가 팍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팍 죽더라도 하나님 우리 가문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도록 저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후계자로 세울 테니까
상속자는 이제 제사의 개념이 꽤 큰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못하면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잘 훈련시켰으니까 얘가 정기적으로 번제 소제를 잘 드릴 겁니다. 하나님 그래 기억하세요. 이제 명의를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17장, 창세기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6절도) 시작. 그 하나님께서 뻗득하면 나타나셔가지고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말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해석하기를 뭐 꼭 내가 낳아야 자식입니까? 꼭 내가 뭐 몸으로 낳아야 자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슴으로 낳아서 기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엘리에셀도 내 자식 같은, 내가 뭐 조카도 사실은 뭐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인 것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엘리에셀도 내 자식처럼 대할 거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네 아내를 사라라고 부르고 너 아내에게 자식을 주겠다.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성경 말씀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미 90을 지나고 있었는데 사라의 나이도 80이거든요. 80된 자기 부인이 애 놓을 생각하니까 웃겼나 봐요. 왜 웃겼을까? 80된 부인이 애를 하면 얼마나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저 어떡하지, 몸이 약해서 젖은 제대로 돌까? 그래 생각해야 될 건데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뭐 설마 하나님 앞에 냉소를 짓기야 했겠어요? 이러진 않았겠죠.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참, 아이고 하나님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믿음으로 감사한다기보다는 그 뭐 덕담이죠. 덕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갑니다. 우리 18장 10절을 읽읍시다. 창세기 18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거의 사라도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가 아기를 낳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사라도 또 웃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도 좀 웃기긴 했나 봐요. 사라도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자녀를 낳는 즐거움을 누리고 내가 어떻게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내 나이 90인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나로 웃게 하셨도다. 나만 그 옛날에 혼자 속으로 기가 찬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을 흘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다 감격스럽게 웃게 하셨도다.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아 젖을 물릴 것이라고 도저히 믿지 못했을 것이고 나 또한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이 웃음을 짓게 하였도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웃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유쾌한 웃음이 텔레비전에서 잠시 현재의 고난을 잊도록 마취시키는 개그맨들의 조악한 웃음입니까? 아니면 기가 차서 웃는 너털 웃음, 냉소적이고 비소적인 쓴 웃음입니까? 도대체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며 이 웃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웃음입니다. 이 웃음으로 그들에게 화평이 찾아오고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찾아오고 그 웃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아는 사람들까지 놀라운 웃음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강의가 다 있고 별의별 세미나가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지금 세곡교회에 가가지고 제 스승이셨던 서창원 목사님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조엘 비키라는 분이 와서 뭘 하는데 그게 좀 가서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은 서창원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니까. 세미나가 이건 나쁜 세미나 아니거는 존 버년이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그런 건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의 별의별 하여튼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이런 별의별 세미나가 있어요. 자, 그런 모든 세미나는 목적이 그 일을 통해 목회적이라면 목회가 행복해진다, 유익해진다, 혹은 삶이라면 그것으로 삶이 유익해진다, 장사하는 방법이라면 그것으로 무슨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웃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웃는다는 말은 감사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행복의 상징 아닙니까? 비소와 냉소가 아니라 이 웃음은 감격스러운 웃음 아닙니까? 이 행복, 본질적인 행복, 15장, 1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 헛헛 웃음이 아니라 21장에 나오는 이 감격스러운, 어쩔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웃게 하셨다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생의 행복은 세미나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복은 어디 가서 돌을 닦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은 땅을 판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은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대화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밀렸던 연속곡을 며칠 몇 날 동안 뭉쳐서 본다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돈보다 몇 푼 더 번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방식을 기대하는 걸 놓치면 안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사라의 하나님이 지금 이 2016년도 2월 중순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어머니 기도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웃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오늘 붙잡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을 어느덧 눈에 보이지 않는 냉소와 조소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속으로 기가 막힌 미소가 아닌 거의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때 그들에게는 별반 즐거움이 없었고, 제 조카가 아니면 이제 종 엘리에셀일까? 이거 어떡하지? 엘리에셀 나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내 상속자인가? 야, 이게 정말 인생인가? 뭐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기쁨에 안 되었어요. 가정의 분란의 이유가 되었고, 짐 중동 사태도 사실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 아닙니까? 이 뭐가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웃음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젊을 때에 뜨겁던 연애의 감정도 다 식었고, 남편이 나를 꼭 나무 토막처럼 대하는 것 같고, 나도 그렇고, 자식들이 필요할 때만 배를 누르는 밴딩 머신 같이, 커피 머신 말이죠. 누르면 커피 나오죠. 여러분, 커피 머신 언제 필요해요? 에? 커피 뽑아 먹는 기계 언제 필요해요? 축구할 때? 네. 커피 먹고 싶을 때만 필요하죠. 커피 먹기 싫을 때는 그 자판기 별로 관심 없죠. 평소에 자판기 안고 있어요? 아, 내가 이야기 하나 했죠. 군대 다닐 때였어요. 제대를 거의 다 얼마 앞둔 때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 쪽으로 가는데, 나는 이제 저는 통신부대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있었는데 통신 특기였는데 무장 특기였던 것으로 비행기 폭탄다는, 공군은 다 이렇게 특기가 있어요. 뭐 비행기 모는 조종사도 있고 비행기 닦는 특기도 있고요. 땅 파는 특기도 있고 문 지키는 그런 헌병 특기도 있고. 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식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뭐 애절하게 와보라 간절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었더니 자판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아무리 콜라를 좋아해도 그 몇 잔이나 먹겠어요. 아마 자기는 먹을 만큼 먹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콜라가 좋아도 그거 몇 잔이나 먹겠어요? 자기가 배 터지게 먹었는지 이제 자기도 빨리 이제 밥 먹고 자기 근무하러 샤프에 가야 되는데 차마 이 복음을 두고 못 가니까 자판기 옆에서 알지도 못하는 군인들 지나가는데, 거기 군대가 거의 수천 명이었는데 막 부르고, 그 미군도 있었는데 미군한테도 막 헬로 나 기억도 안 나, 뭐 풀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막 부르면서 우리 다 가가지고, 나중에는 뭐 들어보니까 컵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다면,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 여러분이 자판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겠어요? 혹시 자녀들이 꼭 여러분을 자판기처럼 대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만 누르면 뭐 나오고 평소에는 투명인간처럼 엄마를 대하는 건 아닌가? 이래서 인생에 웃을 일이 많이 사라진, 단순히 뭐 깔깔깔 텔레비전 보고 연속극 보고 웃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인생에 감격스러운 그런 웃음이 만일이 사라졌다면, 그 웃음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헬스를 한다고 웃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쇼핑을 한다고 웃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웃음의 출처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웃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에 웃음으로 상징되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기쁘지 않았던 거, 양 많은 거, 여러분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특별할 때 가난이 주시는 유익이 있지만 또 부유함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반대로 가난이 주는 위험함이 있고 부유함이 주는 위험함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 가난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이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좀 더 유수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할 수 있으면 남한테 명함을 막 건네주고 싶은 직장에 다니고 싶은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행복을 향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몇 푼 벌면서 지옥같이 자식들이 살면 되겠어요? 돈은 하루에 몇십억씩 버는데 그 삶은 거의 지옥과 방불하게 살면 되겠냐고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시골에서 초가집에 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되 아이가 없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기도해 주는 까지 제가 방해하지 않겠어요. 기도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보다 근본적으로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은혜 주시는데 그것이 무슨 은혜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경험하는 은혜 말입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이들이 맛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자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거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자기에게 웃음거리가 올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나의 엄마가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웃을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몇 푼 더 벌고 양이 몇 마리 더 많아지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 웃음 짓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냐면 뭐든지 저절로 생겼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저절로 생겼다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느끼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식, 자녀, 남녀가 같이 자면 자식이 생기는 방식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녀가 같이 잠을 자서 아이가 생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우리에게 왔다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으로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 갔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공부를 하거나 열심으로 수고를 해서 그 직장이나 그 학교에 진학하거나 그 회사에 취직할 때에 그 회사를 취직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고 실력이 좋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력이 좋아서 이 유수한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웃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제가 한 5분 정도 더 할 텐데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기도할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무조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즘 애들이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도 빨리 죽어요. 지가 해보고 안 되거나 뭐 날 때부터 흙수저, 이런 진짜 못된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흙수저며 동시에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 흙수저라는 말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이 판정된다는 완전히 세상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흙수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예요. 할렐루야. 아니, 임금의 아들이 금수저 아닙니까? 이건희 씨 아들 이재용 씨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부자라는데 나이가 40몇 살밖에 안 되고 고가 아니고 그 대상그룹 며느리하고 또 딸하고 또 살고 이러면서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데도 아니고 내가 헷갈렸어요. 지금 신세계네 사장하고 헷갈렸어요. 그런데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부자가 된 건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이 금수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지금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잘 만나서 벌써 재산이 몇 조인지 몇십 조인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 금수저. 그런데 우리 시대의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애들을 마취시켜서 금수저면 금수대로 언약하게 하고 흙수저는 흙수대로 언약하게 아니란 말이죠. 여튼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지가 안 되면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몸이 약해서 이러면서 포기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 흙수저든 금수 100번 양보해서 흙수저든 금수든 간에 우리에게 은혜, 우리에게 행복, 우리에게 본질적인 웃음을 짓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망하고 산다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또 그 출처를 향하여 소망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미사강변지구 예배당을 지어요. 참 우리가 믿음 좋은 스님을 만났어요. 아주 은혜로운 스님 만나서 그 스님이 물론 저한테 조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양반, 여기다 내가 절을 한번 제대로 지어볼까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절 지으면 몇만 명 넘어갑니다. 아마 그럴 어른 같아요. 양재에 그런 절이 있거든요. 능인 선원인가 이렇게 현대판 절을 교회처럼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한 3분의 1은 범불교 신자거든요. 자기는 절에 안 나가다가도 1년에 한 번씩 등을 난다든지 또 스님 오시면 배려한다든지 또 우리 엄마가 다 절에 다니서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절에 나가기 때문에 도심에 몇천 석짜리 절이 있으면 거의 몇만 명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스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었죠? 난 그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초청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더라고요. 스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까지 이제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전봇대 같은 걸 다 박았어요. 폴대를 다 받았는데 그걸 박아야지 옆에 벽이 안 무너지니까 거의 700개 정도를 전봇대 같은 것을 박았어요. 다 박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다 그 안에 걸 싹 파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지하 20m까지 흙을 이제 다 파내. 아마 한 4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가 싹 다 이제 파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당을 그렇게 이렇게 흙을 싹 파내고 또 설계도에 의해서 이래 짓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예배당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어진다는 믿음으로 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자를 잘 만나고 토목회사를, 시공회사를, 인테리어 회사를 잘 만나도록 우리가 계약도 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떨리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나라 유수한 그 시공회사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웃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웃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웃게 되는 것은 양이 많고 소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 가는 곳마다 우물이 파지는 재주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항상 좋은 것이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주실 때마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긍휼로 알아서 그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꾸중이 혹시 없는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절망 끝까지 내려가는 것은 주지 않는 방식의 응답을 통해 모든 관심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는 과정 동안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장이구나. 내 인생이 그렇듯 지금 태어난 이 아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삶을 웃게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웃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가는데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시는 결론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살쯤 되었고 부인이 90살쯤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을 때에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 80, 90이 흘러갈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생기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합쳐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인 줄 알아 그것을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에게 새겨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속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불을 꺼주시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너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질적인 행복, 우리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정말로 감격스럽게 모든 인생의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안 믿었던 것입니다. 75쯤에 약속을 받았는데 믿는 척하지만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내 조카가 내 후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내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읽고 제대로 듣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 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저 요종들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웃음을 돌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웃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냉소와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한탄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웃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분들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녀의 기도, 간구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종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웃음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종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진정한 웃음,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애절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의 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놀랍고도 탁월한 생애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국내외 모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자녀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웃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 아이들에게 기쁨과 웃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니 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자녀들의 손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쁨, 행복, 웃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그 아이들에게 하늘의 웃음을 돌려주시기를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활짝 핀 하늘의 웃음을 돌려주시고 감격스러운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자녀를 향하여 간구합니다. 아이들에게 본질적인 행복의 웃음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본질적인 웃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그 아이들이 보게 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웃음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옴을 보여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주시니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을 들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을 보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간구를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웃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옴을 맛보여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들과 딸의 길을 축복하시고 목회의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고 아들과 딸의 길을 축복하시고 목회의 길을 축복하시고 인생의 웃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하서나 강구하는 믿음의 두 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의 길에 승리케 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여종이 간구하는 대로 그 아이들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생애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소. 인생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옵시고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여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주옵소서.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종이 구하는 대로 그 아이들 속에 심령의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오니 자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자녀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자녀로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웃음의 복을 보게 하여 주. 자녀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내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며 자녀에게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을 들어주시고 아이들을 주관해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자녀의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길이 주 안에서 성케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들이 예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과 그 후손들의 길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과 그 후손들의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종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이들에게 웃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맛보여지게 해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험악한 세상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자신의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들이 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생애를 살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의 길을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것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오니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웃음을 우리 아이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믿음에 굳게 선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만이 웃음을 주시는 행복자임을 보게 하시고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자녀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자녀를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 인생의 행복이 인생의 웃음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알아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일도 괴로운 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는 아이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인생의 승부수가 하나님에 달린 것을 알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관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웃음이 하늘로부터 옴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아버지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100세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었지만 100세쯤 되던 어느 즈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순간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하여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웃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종들이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그 은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 인생의 행복의 웃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였고, 그 인생의 행복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상식과 자연 법칙으로는 믿어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을 때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아들들이 상식이나 자연 법칙을 운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칙, 말씀 법칙, 성경 법칙을 믿으며 그 말씀을 믿다가 인생의 본질적인 웃음을 맛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구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인생의 이 본질적인 행복을 구하는 자 없을 줄 아오니,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한 이 자녀들이 인생의 행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일 없는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인생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며 못 살겠다, 못하겠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주는 강하시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웃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팔을 벌리는 어머니들의 남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암브로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자녀가 망하지 않았다고 간증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요거 잘 기억했다가 수요일 오전에 또 뭐 텔레비전 보고 있으려면 수요일 오전은 뭐 하는 시간이야?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자네 엄마 아니야? 그렇게 하시고 그냥 데리고 오지만 말고 그날은 보리밥이라도 여러분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주말이란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